할렐루야. 우리 자리가 이번 성에는 빌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또 환경이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그래요.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이 필요하고요. 자기에게 필요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꿔야 될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면 역사하고 어디 가면 하나님 큰 하나님 있고 어디 가면 작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디 가고 힘들으셔도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 진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 말씀으로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반드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귀신이 들려서 맹인이 되고 말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하도 들으니까 별로 내게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가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들이 못 알아듣고 못 깨닫습니다.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병 안에 영이 있고 귀신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맹인을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이사야 35장에 5절 7절 말씀에 예언했던 대로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낸다고 약속이 있는데 그가 오면 다른 사람들이 못했던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고유 사역인 맹인이 눈을 뜨고 그리고 안전배가 일어나고 못 듣던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의 고유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의 그 고유 사역을 예언 중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다. 아멘. 그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마음이 안 들면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해요. 사람들은 뭐가 어떻고 뭐다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줘. 그런데 조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뭐가 어떻고 왜 그렇게 흠이 많은지 몰라. 좋을 때는 좋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쁜 것이 그냥 입에서 그냥 줄줄줄 나. 이것이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 내 입에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게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답변을 주시는데 귀신은 자기들끼리 안 싸운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들은 귀신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제자들도 자주 보니 귀신을 자주 쫓아내던데 그들은 무슨 힘을 입어서 그럼 쫓아내냐? 네 제자들은 그들도 나처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바알세불은 그 당시에 블레셋 이웃 나라의 신인데 무슨 신이요? 파리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무슨 힘을 입어서 너희 제자들은 무슨 힘을 입어서 쫓아냈느냐? 너희 자녀들이 오히려 그 말을 너희 재판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사단의 나라
통치, 귀신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 여러분, 왜 축사가 중요한 줄은, 축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치유 축사가. 왜? 성령으로 우리가 축사를 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축사를 하면서 드러나서 축기를 하게 되면 이미 3분의 1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바꿔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끝나면 본인들은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예배를 채우고 자꾸 찬양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냥 계속 나온다라고만 가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해보십시오. 그대로 나와. 왜? 영은 들락날락 하거든요. 나갔지만 이미 드러낸 것은 3분 남아있는 것도 이제 힘을 못 써요. 자기들이 어떤 행동이나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안 짓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계속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자꾸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뭔가 확 변화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연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귀신도요 굉장히 어제 봤죠. 뭐라고 그래요? 다 성경 기가 막히게 알기는 뭐라로 다 거짓말이요. 아는 척하는 거요. 또 알기는 알아요. 또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분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어디 말씀이 이랬잖아. 너 이렇게 살잖아. 너 이렇게 살잖아. 그럼 양심에 그러니까 절반을 보면 이만큼은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와. 근데 이 절반은 이게 양심 역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것이 뭐가 필요하냐면 환경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당신의 환경 가운데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계속 그 사람을 이렇게 한쪽에서 정죄를 하는 거죠.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집중적으로 앞으로 사역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은 집중적으로 좀 해줘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살거든요. 설교 치료 잘한다고요. 치료하고 능력 나타나고 그냥 못 걷던 사람이 걷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치유하고 나서 그 영도 함께 죽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기를 하고 난 뒤에 치료도 하잖아요. 두 가지 겸해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반응은 어떤 사람은 되자마자 반응이 확 나타나서 치료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쉽게 이 사단들이 나아가서 물 없는 곳을, 물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비유해요.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들어와 보니까 소재가 된 거요. 옛날 집에 들어오니까 소재가 됐다라는 거. 이제 자기가 막 치료도 받고 뭐가 해서 깨끗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받아주는 게 없어요.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오히려 더 악한 것으로라도 더 예전보다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 사역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이 성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치료되면 조금 안 되면 아이 별로네. 나도 별로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성회를 열어서 하면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이 영적 세계를 알다 보니까 그분들을 세워서 한 분이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죽기 살기로 하다 어느 정도 눈에 뜨면 이제 영적으로 조금만 눈 뜨면 그냥 또 다른 것 없나 싶어갖고 이렇게 먼 산을 쳐다보면서 그래.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세워지고 하면 은사도 열어지는데
그러고 나면 그런 사람들 보면 은사가 안 열어지는 거야. 이미 열릴 것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기름 부음만 계속하면 영이 열어져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편으로 볼 때는 거기에서 딱 멈추고 가서 보면 또 새로운 곳이 있나, 또 새로운 곳이 있나 쳐다본다고. 여러분, 말씀을 진리 안에서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거. 이미 언제? 귀신이 쫓겨날 때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설교한 거야. 오늘 같은 본문의 연속을 두 가지로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시험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웬만한 죄는 다 용서가 되는데 성경의 모든 죄는 남김없이 용서가 됩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용서가 안 됩니다. 다른 죄를 지으라고 내가 독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죄를 짓더라도 이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본문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와 성령도 모욕하고 세례 요한도 귀신이 들렸다고 했느냐? 하여튼 사람들이 조금만 잘 나가기만 하면요, 조금만 뜨면 귀신 들렸다고 이단이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근원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서 그래요. 31절을 같이 한 본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입니다. 여기 모든 여러 가지 에브리란 말을 썼는데 하나님이 놀랍고도 놀라운 말씀인데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권사님을 뒤에서 내가 욕을 했어요. 욕을 했는데, 아니면 권사님을 우리 집에 개는 없는데 개를 키웠다고 칩시다. 개를 풀어도 이 다리를 탁 물게 했어. 그러면 하여튼 이건 모든 죄가 이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사과를 하고 하면. 근데 다윗이 여러분 좋은 왕으로 알려졌지만 그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나 다윗도 죄사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자복하고 십자가에 적용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복하면서 십자가에 적용을 시켰어요. 자복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자백하는 거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복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둘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셨는데 이것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복 없이 십자가만 믿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어도 자복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보혈로 내 죄가 덮여질지어다, 덮임 받을지어다 선포하고 자백하고 자복하면 제사함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죄사함에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내가 자복하는 것과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사합니다.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데 오늘 본문 31절 중간에 보시면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님이 하는 일을 그냥 거부하고 욕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하니까 2단이니 3단이 잘못됐다고 하고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여러분 참 그분을 저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뭔가 좀 잘 됐으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펼 건데 저를 그렇게 못 살게 굴던 사람들 교회가 부흥을 안 해. 내가 요즘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 저분들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이 열려져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10년 전이나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그때 10년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요만큼도 변함이 없어. 어떤 곳은 더 오히려 힘들어졌고 코로나 이후에 문 닫은 교회도 있고요. 저를 그렇게 뭐 성령 사회가 이제 그만두라는 동 뭐가 되나 그 정도면 됐잖아.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하고 교제도 안 합니다. 만나도 말 안 해요. 내가 왜? 가치가 없어. 분명히 지금 성령이 일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하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비유를 하고 돌려버리는 것,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귀신 들려서 맹인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사역할 때도 기억하십시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축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할 때도 전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도 성령으로 고쳤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자리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관심사가 누구한테? 예수에게 쏠리기 시작하는 거. 이제 여러분에도 이 사역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에 쏠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령은 무슨 성령? 다윗의 자손은 무슨 자손? 저것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자기 눈앞에서 지금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맹인이 눈을 뜨고 자기 눈앞에서 말 못하는 자가 지금 말하고 혀가 풀려서 말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사님들이 이 성령 사역을 하면 같은 노예든 같은 목사님끼리도 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또 설명해 주려고 저는 설명 안 해요. 저는 설명 안 해줘. 당신이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다. 답이 있는데 뭘 또 구차하게 설명해 주면 저는 안 합니다. 당신도 성경 보는 사람이 나도 똑같은 성경 보는데요. 제 성경은 다른 성경 보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지금 눈앞에서 현실적 지금 메시아의 고유 사역인 맹인이 눈을 뜨고 자기 눈앞에서 지금 말 못하는 자 말하는데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이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영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고린도전서에 다양한 은사를 풀어놓은 것이 뭐냐면은 영들 분별회가 가장 필요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을 베풉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지금 병 아픈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야, 내가 그 기도하면 내가 예수인데 내가 저거 하면 내가 좀 나을 것이다, 암덩어리가 없어지고 나을 것이다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파들이 나와요. 그 주여 주여 하는 세트로 그 파들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이 말은 예언도 잘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예언도 잘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을 준 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그 뒤에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마귀라고 딱 단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무당들도 여러분 작두 탑니다. 무당들도라고 하면 좀 그런, 무당도 그래야 돼요. 무당도. 왜? 저는 축기하면서 초창기에 귀신을 이렇게 막 불러 올려서 축기를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막 3시간 4시간도 하고 막 그냥 나중에 내가 지쳐갖고 하나는 이래갖고 안 되겠네요. 내가 지쳐서 그 다음날 하려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그걸 더 잘 알아. 하다가 말 거라고 지쳐서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우의 교회에서는 12시 되면 마쳤어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이 귀신이 12시 되면 마치는 것도 알더라고. 너 왜 안 나가고 버티냐 그래. 너 12시 되면 그만둘 거 아니야 그래요. 그때까지 기다린대. 그래서 그럼 오늘 너 때문에 오늘 이제 밤새도록 간다니 큰일 났네 그러더만 12시 딱 넘어갖고 10분 되니까 나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알아. 잘 알아요. 그거 너무 잘 알아. 뭐라는 줄 알아요? 너 기도 소홀 바쁘다고 기도 소홀히 했잖아. 그래 소홀히 했다고. 왜? 그런데 뭐가 부족한데? 그래. 기도가 소홀한 것도 니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오늘 나는 지금 내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 이름 명하는 거야. 그랬더만은 그건 그래요. 그러면서 나가. 자, 작두를 왜 봅니다. 내가 보니까 작두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영이냐 하니까 무당의 영이 나오길래 물어봤어요. 야, 너도 작두 타냐 그랬더만은 작두 나는 못 탄다는 거. 작두 타는 거 자기는 못 봤대요. 그래서 무당이 구다는 것은 몇 번 보았는데 작두도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의 그 군대 3개로 친다. 계급으로 치면 별 장군이 있고요. 그리고 좀 탁월한 무당들이나 작두 타는 것이지, 그냥 나머지는요 연필칼도 못 한대요. 그게 무당이 한 말이요. 나머지는 연필칼도 못 한대. 정말 작두를 타느냐 그러니까 그렇대. 그런데 타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래요. 그거 더 궁금해지더라고. 그럼 어떤 자가 작두를 타느냐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칼날이 그냥 잘했는데 그 위에가 또 발이 어떻게 안 비냐. 나는 손가락 살짝만 얹어도 타는데, 아니 비는데. 그러니까 귀신이요 그 칼날 위에 엎드린대요. 그래서 그 위에 귀신을 밟고 지나간답니다. 야, 그래도 너 착하다 야. 내가 그랬지, 착하다고 가르쳐줘서 고맙다 야. 그런데 이제 나가라니까, 가르쳐줬으니까 좀 더 이따 살고 가면 안 되니. 그래서 내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무시로 안으로 기도하면 작두 못 타. 그래서 딱 그래, 예수 믿는 나 있다고 막 뭐라고 그래. 귀신이 칼날에 위에 엎드리고, 그리고 무당이 그 귀신 이를 밟고 지나간대요. 믿거나 말거나.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의 영은 아닙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사역한다든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지,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사역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또 평소에 그 삶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100% 다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는지, 이런 것 가지고 이 사람, 사역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면 이것은 100%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고 인정해야 될 것인데, 지금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귀머거리가 듣고 귀머거리 못 듣는 사람 듣고 말 못하는데 혀가 풀려져서 소리를 내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보는데, 아이고 저것 다 뭐래, 저것 다 귀신에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다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령이 일하고 있는 일을 귀신이 하는 것이라고 모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땅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그런데 32절 끝절에 보시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못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령의 일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을 해요. 거가 아니고 제가 들리는 소리에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효동교회 가니까 능력이 부족하대. 그래서 그러냐고. 능력 센 데로 가시라고. 전화를 해갖고 그냥 대뜸한다는 소리 그래요. 그럼 전화를 왜 왔어? 능력 없는 교회에 목사한테. 그래서 내가 다시 끊고 전화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다시 전화해서 당신 누구냐 했더만은 누구시래. 진짜 제가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진리는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런 분은 다시 우리는 교회에 오지 마라 그랬어요. 성에 오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 아니까 오지 마라 그랬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그게 어떤 죄인지 아느냐, 당신이 나에 대해서 아냐 그랬더니 아직 모른대. 근데 들었대. 그러면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워주는데 굉장히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게서 나타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더 축원합니다. 지금 성령이 하고 있는 일을 귀신이 하는 것이라고 모독하는데, 이런 것은 제사함 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전에도 이런 말을 했지만 한 번 더 권면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모르겠고 이 성회에 출입하는 사람은 함부로 이단이라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누가 어떻네, 누가 흠도 보지 마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마귀라고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공식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애매한 사람, 내가 보기에 공공의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단이라고 된 사람 많아요. 너무 잘 나가니까 그 사람을 그냥 하나 꼬투리 잡아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작고하신 소천하신 우리 조영규 목사님을 옛날에 이단이다, 20-3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조영규 목사님 순복음 교회 아닌 이상은 다른 교단은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알잖아. 함부로 알지 못하면서 못하는다.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저는 이단이 뭔지 정확하게 몰랐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 이단인가 보다. 이단이 이렇게 뭐 이런 건지는 그때 평신도 때는 그렇게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는 성령이 일하시는 거, 성령이 일하는 사람, 또 성령의 또 일을 하는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는 거, 이거 성령의 해방죄고 사함을 받지 못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예 하지 마십시오. 3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가 예수님이거든요.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아닌 소리. 무슨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헛소리다. 이것을 안 믿으면 그것은 용서를 받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고 모욕하면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셔서 일어난 역사를, 그것이 바알세불이 그런 것이다, 귀신이 한 것이다, 그거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본문 읽으면서 그럼 성령님이 더 세냐,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조금 더 위대하시냐, 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니까?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위냐? 이것은 여러분, 성령은 이것은 영원히 안 세워진다고 그랬죠. 성령을 거역하면. 근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이 대우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욕하는 것이 모욕이나 거부가 욕이다 한다면 나를 욕하는 것은 용서가 돼요. 근데 나를 욕하는 것은 되는데 성령을 욕하는 것도 용서가 안 됩니다. 왜? 나를 욕하는 것은 용서가 되는데 성령이 욕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까? 예수님의 욕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복음에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수가 복음이다, 그런데 구원자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그건 용서가 된대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사명자로 세울 때에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는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었느냐? 죄 문제 위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안 믿는 것이 예수로 말로 거부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아는 자가 별로 없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다, 구원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신앙 고백한 사람이 몇 명 안 된 시대예요. 제자들도 사실 잘 모르고 나중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안 제자들이에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못 믿도록 귀신들이 반대를 했어요. 막았어. 그래서 정말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왜냐하면 잘 모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었다라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다, 이 전제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왜 사함을 받지 못하나, 이 부분을 우리가 수십 번을 이야기해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왜 사함을 받지 못하느냐? 성령은 조명하는 신이십니다.
천정에 이거 조명이 있습니다. 이 조명이 여러분을 비추고 저도 비춰요. 그런데 성령은 조명하는 신인데 무엇을 조명하느냐? 성부 하나님도 조명하고 말씀도 조명하고 많은 것들을 조명해 주시지만 성령이 딱 조명하는 사람 하나를 들라면 예수님을 딱 조명합니다. 복음을 조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조명을 하고 있는 게 성령이에요. 기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병 낫는 것으로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말이 믿어지는 것으로 예수가 내 죄를 지고 2000년 전에 죽은 것을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냥 믿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믿어지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아하 죄가 해결이 되니까 믿어지니까 아하 내가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니까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이 조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사람,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 아멘 하십시오. 자, 지금 아멘한 사람은 정상이 아니요. 지정신이 아니라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믿어지는 사람 아멘을 보십시오.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요. 왜? 당연하고 아멘을 했지만, 당연하다고 아멘을 했지만 사실은 이분들은요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제정신이. 성경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고 했어요. 성령이 속에서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는 겁니다. 모든 복음을 듣는 자 속에 성령의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금처럼 기적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요 귀신 들려서 맹인된 자가 오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왔을 때 손을 얹고 명령하면 성령의 일하심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요 성령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눈에 지금 드러나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안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이 떠가 보여지죠.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 들려져요.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 지금까지 말 못하고 살았는데 혀가 풀려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눈에 보여.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거, 이것은 자기 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하고 이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작정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데 지금 성령이 마음에 믿어지도록 역사를 하고 또 기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 거부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전했는데 안 믿는 거, 거부하는 거, 그거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복음이 이성적으로 안 믿어질 수도 있고 사탄도 방해해서 안 믿을 수도 있다. 다 그거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까지는 아니고 이해를 하겠다라는 이해를.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의 지금 역사를 보면서도 복음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대요. 완전히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죄가 최초로 들어온 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언제적 사람인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의 나이만 계산만 해도 6,000년 전 사람이고, 그것이 만약에 빠진 세월이 좀 있다면 이것이 언제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했는데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깨졌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하나 되고 싶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구약 아담 범죄했을 때부터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올 통로들을, 구약의 이 구속사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갈 겁니다. 그 약속된 예수가 올 통로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예수의 조상들, 직계 조상들을 사탄이 거들들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남겨주시고 예수가 오게 했어요. 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를 보냈느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타락한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은혜도 안 받을까 봐서 또 그 증명할 수 있는 확신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복음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기적과 역사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증명해 준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이거 설명하려고 노력 엄청 했네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해줄까 싶어서. 근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부하면 이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거든. 그냥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식물학자가 아니잖아요. 여기 식물학자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내가 말을 잘못했나 싶어서. 없죠? 우리는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를 봅니다. 저게 은행나무야. 겨울에 보면 여러분 나무 구분을 해요, 못해요? 못해. 그다음에 이제 가을 되면 구분해요, 안 해요? 당연하지라도 대충은 압니다. 내가 아는 정도에서. 여러분 감이 하나 달렸어. 딸랑 하나 달려서 깨 홀딱 뽑고. 그러면 그 무슨 나무? 잘한다니까. 그 밑에 가니까 보이지는 않는 그 밑에 가니까 은행이 떨어져서 그냥 무슨 행이? 뭔 나무요? 은행나무인 줄 알아. 그런데 그 이 감나무가 보니까 내 주먹보다 더 커. 두 개 막. 이게 하나 달려서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 감나무인데 좋은 감나무. 좋은 감나무죠. 크니까. 이런 걸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사과가 달렸다 그러면 어휴, 수준들이 너무 높죠. 우리는 나무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요. 나무가 예수님이라면 열매는 예수님의 행한 삶으로 봐요. 자, 나무가 예수님이라면 그 열매는 예수님의 행한 삶을 본다고요. 33절을 볼까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지금 금방 조금 전에 설명해 준 거거든요. 몰라도 열매를 보면 어떻게 해요? 무슨 나무인지 알아. 그거 크고 좋으면 감나무 중에서도 좋은 감나무. 이 열매가 감나무인데 대추만이 요만하게 달렸다. 그러면 안 좋은 감나무죠. 그런데 여기가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여기서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열매는 예수님이 행한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에 총 3년인데 한 2년쯤 했을 때에 계속 이스라엘을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혈류병자를 고치고 나병들을 고치고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사해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냥 2년 동안 지금 쭉 다녔어. 예수 만난 것은 팔자가 바뀌고요. 예수님 만나면 팔자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 인생이 변화돼. 여러분 이 효동교회 와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누가 나와? 자, 이제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딱 가만히 있고 우리 효동교회 내가 분명히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옵니까?
따라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수가성 여인. 그래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3장에 뭐 나온다고요?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 수가성 여인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4장 하면 수가성 여인 하면 머릿속에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딱 그려지잖아. 니고데모 3장 하면 3장에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한 내용이 그거 나오잖아. 그렇게 성경을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간다. 이제 쭉 올라가서 누구요?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나고 팔자 고쳤어요. 이제 쭉 점프를 해서 8장에 가면 누가 나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가르쳐 목사들이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운명이 달라지죠. 9장.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지금 주일마다 하는데 마태 그 보고하는 것 같아. 내가 선수 친 것 같아. 세리 마태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그냥 깰 수 있는 것은 그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장에 뭐가 나오는지 대표적인 보면 머릿속에 그냥 그려지잖아요. 그 대부분 제자들의 거의 뱃사람들이에요. 배에 고기 잡아서 생선 뱉다고 회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인생 팔자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12해를 혈류를 하는 여자가 혈류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딱 잡고 그 병이 낫고 운명이 달라졌는데 나병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그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해당장 야이로도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다는 그런 은혜를 입은 분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은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의 삶이 증명해 주는 것이 열매잖아요.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다 하든지 열매도 안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안 좋다 한다고 해라. 내가 그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런 열매를 짓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주고 다 했는데 그런 네가 이 열매를 보고도 감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도 구분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네가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내가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데도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나 때문에 말하고 소경이 지금 나 때문에 지금 눈을 보게 되고 귀신이 떠나고 해방이 되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안 좋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너는 아닌 것 같다. 너는 마귀 자식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해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무엇인지 보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인지 뭘 보고 하느냐. 열매를 보고 한대요. 하나님의 마지막 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심판대에 의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때 열매를 본대요. 열매를 보고 천국을 못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사셔야 돼? 수도에서 사세요. 천국 가면 수도 갖고 변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께 천국에 가서 오늘 오전에 우리 조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행복을 못 누리고 사는데 그 땅에 가서 여러분 행복한 거 누릴 줄 아는데 얼굴 좀 웃고 피고 사세요.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가보면 교회 입구에 큰 거울이 있어. 큰 거울이 있다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을 싱긋 한번 웃어봐. 웃어보고 내가 봐도 이쁜 얼굴, 이쁜 웃음이라면 그 얼굴 가지고 그날 살아. 그대로 이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인상 쓰고 들어가면 인상을 심을 것이고 웃고 들어가면 가장
가장 편안하고 가장 이쁜 얼굴 되려면 그는 그걸 그대로 심을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 이런 평안을,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땅에서 못 누렸는데 그 천국에 가면 아까 보니까 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눈물도 없다고 그러죠. 아픈 것도 없다고 그러죠. 먹을 것 천지대. 근데 이 땅에서 무엇이 그래 두려워? 뭐 조목사님만 뭐 보니까 두 장이, 우리도 두 장이더라고. 초본을 떼 보니까 두 장 나와. 뭔 말인지 아는 사람만 그냥 알고 가세요. 하도 이사를 해가지고 초본에 한 장 갖고 모질해. 한 장 더 나왔어. 더 나와. 조목사님 위로받으세요. 저도 그랬대요. 가도 떼보세요. 우리 떼번. 그래서 내가 오직 했으면요, 저 위에 교회 와서 교회 사갖고 와서 이사할 돈도 없고요. 그쪽에는 전 지역 있는데 우화동에 있는데 거기는 상가 2층이었고 여기는 반 지하요. 지하에 있고. 그런데 돈이 없어갖고 내가 혼자 이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2층에 내려와서 봉고차 실어서 여기 와서 봉고차 내려갖고 이 지하에 갖다 놓고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차를 빼려고 올라오는데 도저히 걸어서 못 올라오겠어. 그래 걸어 들어 누웠어. 하나님 나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는 이사 안 해. 이사할 때 나는 내 힘으로 못해. 하나님이 돈을 대주시든 하든지 하나님 어쩌든가 그렇게 해줘 그랬더만 그때부터 이사하는데 내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포가 중요하더라고. 저 아파트로 우리 교회에서 사주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갔는데도 싹 다 해놨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심은 대로 거둬요. 웃으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세상 것 너무 좋은 데만 보지 마세요. 나는 그러라고 그래. 그래서 나도 여러분이 소문내고 막 광고 내갖고 이쪽고 저쪽에 모을 수 있어.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필요한 사람만 하나님 보내주셔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가고 그래야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요 엄청 힘들었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시간은 없지, 집중은 안 되지만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람인지 무엇을 보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삶을 보고 알잖아요, 삶을.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오성에 우리 정현 목사님하고 우리 이사모님 오셨는데 이분들은 뭐 보고 알아요? 매일 전도하는 거 보고 삶을 보고 알잖아. 보면은 어떻게 어디서 건빵이 이렇게 나오는지 끝이 없이 나와 그 동네는. 와, 참 그거 기적의 동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야. 참, 그런데 나가면서도 어찌 그렇게 올라오는 얼굴들이 이쁜지 몰라. 뭐 보는 사람은 봐봐요. 얼마나 얼굴이 그냥 좋아갖고 죽어. 두 분이서 그냥 손잡고 나가면서 전도하러 나가면서 하나님 그 얼굴 보셔요. 마지못해 그냥 할 수 없이 나가는 것과 자신 있게 나가는 거 하나님 달라요. 분명히 열매를 맺어 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뭐 다른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형편 보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 다 잘하고 계세요. 너무나 잘. 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할 것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아는 게 삶을. 지난번에 우리 박한철 목사님이 조시아 목사님 왔을 때 그 중환자 담당했었죠. 잘 아시겠네.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에서 에이즈 환자가 고환에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거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봤는데 그 몇 번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낫는 기도를 하면서 그 막 고름이 딱 터져서 암덩어리가 그 자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기도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나중에
다음 화면인가 보니까 어떻게 또 찾아보니까 그분에 대한 치료된 것을 보여주는 것을 또 봤어요. 여러분 봤는데 그 후에도 보니까 안전병에도 일어나고 뭐 합니다. 함부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특히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을 함부로 여러분 평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님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사함받기 어려울 거면 나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다 하고요,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좋다고 안 하고 열매도 안 좋다고 해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34절에 이것들을 왜 그럼 이러는 것이냐? 분명히 열매도 좋고 나무도 좋은 분인데 왜 마귀 새끼라고 자꾸 바알 세범이라고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이 사람을 왜 그러는가요? 그게 34절에 예수님이 확 찔러가지고 그냥 답을 딱 말해줍니다. 시원하게 말해줍니다. 34절 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여기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이 독사의 자식들은 우리는 열받고 욕할 때 개, 베이비, 소, 개이비, 베이비 하죠. 그럼 여기서 독사의 개, 베이비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개, 베이비, 소, 개이비 이 정도 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마귀 새끼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뱀이나 독사 이런 건 사탄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도 이 말을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두 번이나 예수님도 두 번이나 하셨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가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마귀를 닮아서 너도 그렇게 악하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네가 자체 악한데 네가 원래 하나님은 이 악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뭐 그냥 사람을 찔러 죽이고 뭐 해서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너희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악하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자식인데 어떻게 너희 입에서 선한 일을 하겠느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씀이 이는 그럽니다. 이유를 말씀하죠. 이는 이유를 말씀해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원어에 보니까 충만한 것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만하면요 흔들어서 밖으로 나와. 여기에 물이 딱 있게 있어요. 가득 안 채웠는데 웬만하니까 흔들어갖고 안 나오죠. 가득 채우면 어떻게 살짝 흔들어도 확 넘치잖아요. 그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사역을 하든 어쨌든 무슨 이 영적 사역에는 충만한 단계까지 해야 돼.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2년 동안 제자들을 돕는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그냥 혼자 하는 것만 계속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한 2년 정도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 받으면서 교육받고 훈련 받으면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야 이거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냥 보게끔 했어요. 아 안전병이 살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뭐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2년 동안 봤어요. 그리고 난 뒤에 1년 남겨놓고 그들에게 본대로 그대로 가서 해라. 그러면서 거기에 능력을 주시면서 행하할 때에 예수님이 행한 대로 해보니까 다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훈련 기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더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충만한 것을 입으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무엇이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귀신이 충만하다면 귀신의 말을 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귀신 중에서도 중독의 영이 충만하다면 중독에 대한 그 말을 할 거지.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마음에 미움의 영이 충만하면 저 사람 맨날 저 사람 미운 것만 이야기해. 여러분들이 겪어봤을 거예요. 사람들 중에 보면 통 남을 보면 독사같이 콕콕콕 그냥 물어가지고 그 남을 찍고 하는 사람 볼 거예요. 그는 그 사람 미움의 영이 있어서 그래. 그 사람 입다 이렇게 할 겁니다. 혈기 분노의 영인 사람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욱 해버리잖아요.
술 한잔 그걸 딱 하는 순간에 열 채인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것을 입으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왜? 이 사람들이 열매도 좋고 나무도 좋고 예수님이 시작하는 사역하는 것도 위대하고 이 사역으로 인하여 많은 운명과 팔자가 많이 바뀐 걸 지금 행하고 오셨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지금 예수님은 좋은 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좋은 분인데 왜 자꾸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느냐? 니는 마귀 새끼야. 니는 마귀의 혈통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마귀 새끼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너희가 마귀 자식이니, 이렇게 어떻게 너희들이 그 입에서 그 생각에서 좋은 말을,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단이 선한 말을 하는 거 보았습니까? 어제 봐보십시오. 보니까 인생을 끄내면서 안덱하면서 막 욕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축기를 해보면 좀 거시기한 그 귀신 만나면 욕 엄청 얻어먹을 거예요. 욕 먹고 자라날 거예요. 이제 저는 이상하게 처음 시작할 때 또 욕도 어째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보내 훈련시켰는가 몰라. 지금도 기억이 안 나. 욕을 어떻게 잘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욕을 잘하냐 그랬더니 욕만 배웠대. 그런 귀신도 만나봤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미흡다가 하니까 시어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시어머니 그년 하면서 뭐 해갖고 뭐 해줄 거 뭐 해갖고 뭐 찢어서 뭐 짜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악을 쓸 수 있는 말은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데 임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 치료만 받고 나니까 삶은 안 변해. 성격도 안 변하고 치료는 돼요. 치료는 됐는데 그 이상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능력 받기를 위해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에 다닙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준비만 딱 되면요, 내가 하기 싫어도 다고. 여러분, 제주도에 여러분 자비랑으로 여러분 제주도 가는 거 매달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가고 싶지 않아. 솔직히 쉬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가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왜? 저에게 뭔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보면 여러분 현실을 가본 분은 알겠지만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러실까? 다른 분들처럼 편하게 다문교회에 가서 초청받아 내가 부흥회하면 대접 잘 받고 그러고 내가 편안히 할 건데 왜 이러실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아직도 뭔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저를 그리 보내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또렷하니 갔다 오면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걸 저는 압니다. 저가 그렇게 해놓으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세워서 그걸 모토로 해서 하나님 더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가서 미리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털을 닦는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제주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주도가 신이 몇 개라고요? 18,000개래요. 여러분 제주도 땅에 딱 내리면 18,000개의 신하고 싸워야 돼. 쉬운 일 아니잖아요.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그래 사단이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주면서 야, 너 분명히 잘 될 사람이다. 네가 마음껏 내가 마음껏 축복할게. 이러는 사탄 보았습니까? 그런 사탄 좀 나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안 되는 것들이 사단이거든요. 저는 축기를 하면서 진짜 이것은 더러운 것들이다라는 걸 알아요. 하면 할수록 더 느껴진 이것은 더 더럽구나.
하면 할수록 귀신 나쁜 것들이고 사역하면 할수록 성령이 좋은 분인 것을 느껴져요. 왜? 바꿔주시니까. 여러분 사역에 진짜 여러분 다 하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그했으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느냐. 예수님에서 선한 분이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너희 입으로 토하느니라 그 말이거든요. 35절을 봅니다.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지금 이거 선한 그 사람은 선한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랬죠. 이 쌓은 것이라는 저는 창고라고 하고 싶어. 창고. 어떤 사람이 선한 말을 하려고 하면 먼저 마음에 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제는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해야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근원적으로 자기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들이 마귀마다 마귀가 들어앉아 있고요. 사단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격려하려 하고 세워주고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심으로 사람을 채워주고 본 적이 없어. 사람을 세워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때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꼭꼭 찔러서 바늘로 쿡 찔러듯이 그냥 아프기만 하면 아픈 것 같으면 아야 소리도 하는데 이거는 아픈 것도 아닌지 그냥 기분 나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세워지는 사람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선한 말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선한 사람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기도부터 하십시오. 영적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돼. 영적 기도가 뭐냐? 우리 뭐 아니까 영적 기도 한번 해봅니다. 눈 뜨고 저는 죄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눈 뜨고는 빼고 그냥 눈 뜨시라는 거고 다시 한번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걸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요. 이것이 영적 기도예요. 영적 기도 첫째, 내가 죄인입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뭐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죄 문제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럼 왜 죽었느냐? 자기 죄가 있어서 경찰한테 잡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 이걸 간단하지. 그러면 그것을 믿는 동시에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으니까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생 문제는 다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내 마음에 원래 들어앉아 있는 영이 있어요. 내 마음에 원래 내 마음에 들어와 있던 영이 있어요. 그것이 귀신이고 마귀고 그렇습니다만 그곳에 성령이 오시면 자꾸 성령에게 밀려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성령에 밀려 나갑니다. 제일 좋은 것이 축기입니다. 어떤 축기자에게 축기 받는 것이 제일 좋은 축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능력이 좋다, 이 사람 능력이다, 축기 받는 게 어느 사람이 받는 게 이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제일 좋은 축기예요. 나는 좀 거시기한데
축기자는 충만한다 그것이 아니라 축기자가 이 사람이 뭐 좋고 저 사람이 낫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 보면은 와서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뭐 사람에게 쳐다보고 안 받으려고 그런 사람 하지 좀 말어. 아멘. 우리 사역자도 아멘 하세요. 그런 사람 해주지 마.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다니까. 안수받고 축기하는 거 이걸 원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저는요 기쁨의 교회 가서 집사님들한테도 받았다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은사가 굉장히 컸어요. 주님 저 은사 내게 주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저는 축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 비춰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제 내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원래 있던 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령이 오니까 삐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씩. 좀 아멘 좀 합시다. 나 아직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삐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계속 축사를 받으면 더 기름 부음이 올 거 아니에요. 삐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축기가 뭐냐 그냥 축사하고 축기에서 막 그냥 귀신만 쫓아나 병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오해를. 그러면 그 성령이 조금씩 밀려나게 돼 있는데 제일 좋은 축기자가 이 사람이 잘하냐 좋은 축기냐 나쁜 상관없어요. 그건 관계없어. 받는 사람이 충만히 돼 있으면요 누가 하느냐가 그 아무 생각이. 근데 대부분 오는 사람 뭐냐면 누가 능력 있고 누가 능력 없고 그것부터 보고 판단하고 하나의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자기는 충만하지도 않아. 그래 앉아있으면 말씀 안 들어. 꾸벅꾸벅 졸고 앉아갖고. 그런 사람 손대면 기름 부음도 안 들어가. 기름 부음도 안 들어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이게 집회하면서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 봤지만 그런 사람은 안 들어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 요만큼씩 열려. 그리고 또 들어가 또 열려. 그러다가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내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제 내 생각을 지배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배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생각을 지배해 주시고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그런 내 마음도 지배해 주옵소서. 내 성품도 지배해 주옵소서. 계속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런 영역 안에서 귀신도 빼주시고 성령이 그 영역을 차지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축기를 받을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영역에 있는 귀신을 빼주시고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본인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걸 안 해. 말씀 자체를 안 들으려고 그래. 제가 설교 긴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분이 짧게 하니까 내가 기른 거요. 저도 이거를 짧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똑같이 해요. 지금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할 겁니다. 마태복음 할 때 그대로. 내 생각이 자꾸 잡히고 악한 생각이 잡히는데 그 성령도 생각도 성령이 잡아주옵소서. 자꾸 성령을 초청하시면 내 삶 가운데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시니까 그 사람 자체가 선해질 거 아니에요. 그 선한 사람은 그러면서 뭐하냐? 그때부터 이 선한 사람은 성경 읽게 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막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나도 모르게 꿈틀꿈틀해지고 이것이 창고다 이 말이에요. 창고. 선한 것을 쌓는 곳이 창고예요. 여러분 창고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경을 위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기준이 바뀌어. 기준. 저도 원래 내 생각에 사상이 있었어요. 내 생각 자체. 이전기 악한 본성이 원래 내 사상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내 돈은 내 돈이고 남의 돈은
돈도 가질 수 있으면 내 돈이다. 내 돈은 내 돈이고 남의 돈도 내가 가질 수만 있으면 내 돈이다. 본성을 가지고요, 내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쭉 계속 꾸준히 읽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구나.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구나. 이게 알게 되더라고. 조금 더 읽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이런 것을 알아진 거야. 하나님 마음이 조금씩 알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이제 잣대가 조금씩 바뀌어. 내 말씀이 내 삶이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딱 맞아 떨어뜨려지면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것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선해지고 그것이 창고와 같은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 못 산 삶이지만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고 그 삶이 자꾸 쌓여지고 이렇게 하다가 쌓인 것이 선한 것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고 세워주고 이루하고 복을 빌고 이런 것이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권세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반대로 악한 것들은 아직 사람이 안 바뀌어서 여전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틀어다 꾀알이 딱 털고 앉았어. 마귀가. 사람이 안 바뀌니까 악인이고 악인이니까 악한 것만 계속 그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여전히 내 돈은 내 돈이고 내가 돈을 가질 수 있으면 남의 돈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것도 내 돈이다. 이상한 것이 들어앉고 마귀 생각만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쌓은 악에서 자기도 모르게 악이 나오고 절대로 사람은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상대를 딱 해보면 그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영이 선한 것이냐 악한 거냐 따라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것을 쌓게 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그 차원에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차원에 뭐가 나오느냐? 그게 36절 37절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나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무익한 말은 앞에서도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씹는 소리를 하고 뒷땅 까고 이런 것들을 다 무익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무익한 말들 심판날부터 날에 전부 다 궁극적인 심판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호와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날 잡아서 심판하는 날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어제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오늘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그날 저녁에 와서 그냥 꿀밤한테 빵 때리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면 좋아요. 왜? 빨리 변하니까. 그런데 인간이 오늘 죄를 지으면 오늘 터지는 죄를 터지는데 여러분 사람이 죄 짓까요? 내가 오늘 죄를 졌는 저녁에 가면 한 대 얻어맞는데 지질 사람 어디 있어? 지정신 아닌 사람 아니고는 다 안 져.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여호와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을 잡아서 복도 주기도 하고 날을 잡아서 때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경에 그날을 안 밝혀놨어. 하나님이 주권에 달려있는데 언제 내가 선을 행했다고 오늘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쌓게 창고에 딱 쌓아놨다가 날 잡아서 복 주는 날 있고 이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오늘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고에 쌓아놨다가 날 잡아서 때리는 날이 여호와의 날, 개입하시는 날, 임하시는 날, 그러죠.
그것이 여호와의 날, 오늘 본문의 심판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또 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가 너 죄인, 너 지옥, 너 10년형 이런 정죄가 있을 겁니다. 재판장이 땅 때리면 너 이거 하는 거, 너 유죄, 너 무죄, 이것이 정죄잖아요. 너 10년형, 너 종신형, 우리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악하다고 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을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말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 쌓인 것에 대해서 선한 것을 내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받아서 악한 사람이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넥타이를 저처럼 이게 오늘 할 수 없이 맸어요. 넥타이를 매고 얼굴에 철판을 쓱 깔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처럼 딱 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다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나오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악하다 함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의 제 삶 가운데에 어떤 버릇이 생겼어요. 그것이 사람이 자기의 본성이 확 튀어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본성 튀어나올 때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우리 사모님이 워워워 안 하면요. 지금은 이제 워워 해도 제가 해놓고 후회를 합니다. 주여 안 해야 되는데요. 평소에는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확 이런 거 말 잘 안 쓰는데 운전할 때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앞에서 브레이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박는다면 그러면 안 하는 사람. 이 목사님 안 해? 하죠? 그냥 입으로는 안 튀어나오는데 이 머릿속에서는 안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면 아이고 저 베이비 거기에 뭐 개 베이비, 소 베이비 막 이렇게 막 들어가 앉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무슨 습관이 돼 있느냐? 근데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이제는 축복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냥 제가 화는 나는데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 저분이 바빠서 그렇겠죠. 아니면 설사를 만나서 빨리 가려고 그랬겠죠. 축복해 주옵소서. 장이 잘못했으면 장을 고쳐주시고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기 시작해요. 아직 바뀌는 중, 진행 중. 혹시 내가 가는데 앞에 들어와봐 속에서 개 베이비, 소 베이비 한다니까. 가급적이면요 남을 상처받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남 험담하는 거 들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남 험담은 자리를 피해버리십시오. 우리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때에 심판의 날때에 우리가 상급을 받고 심판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한다면 말이 곧 여러분의 입의 말, 그게 2단이다 3단이다 남을 깎아 내리는 소리,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텔레비 보면서 뉴스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으쌰져서 뭐 소 베이비 개 베이비 할 것은 보지 마시고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오면 저 사람은 참 좋다, 참 저 사람은 저 부분이 너무 좋아. 제가 딱 보면 그 영역이 딱 보여. 저 부분은 저 부분이 조금 더 조금 이제 성숙하면 되겠다. 그런데 사람을 딱 보면 악한 영역이 보이는 그건 진짜 안 좋은 버릇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영이 역사합니다. 왜 그렇느냐? 그것이 사단이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안 좋은 면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여러분 만나면 사람을 세워지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위로해 주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이 소망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만 보면 그냥 소망이 생기고 그냥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로 여러분들이 평가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이 평가가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평가함을 받는 삶과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애썼어요. 이거 이게 사실 어렵게 이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냥 뛰어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회 때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먹었어요. 왜? 통독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의 단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더 하나님 은혜가, 거기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더 많이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외부 집회에, 호동교회 외부 집회에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계속 들으시고, 그리고 요즘 보면 유튜브를 보면 꼭 하는 말이 있더만. 좋아요? 구독이라더만. 구독. 나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뭐 구독이 뭔지 몰랐거든. 그랬더만은 구독, 좋아요. 그래. 좋아요는 누르는 거고, 구독은 내가 구독자입니다라고 그걸 하더만. 맞아요? 저는 이 신시대가 아닌가 봐요. 아직도 핸드폰만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더 깊이 들어가나. 그냥 그 오는 전화 받고 카톡하고 그런 거는 그거 아는 거는 아는데, 나머지 그 안에서 뭐 찾는 것은 아직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좋은 핸드폰이 뭐래요. 지금 제 핸드폰 예약돼 있어요. 그는 내가 밝히지는 않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것을 하신 주님, 내가 먼저 성령 받아 선한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선한 삶을 쌓게 해 주시고, 이 쌓은 것에 선한 삶과 선한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셨는데, 내가 본성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정죄받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접하고 성령 받아 근원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선한 삶을, 선을 쌓게 해 주시고,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과 선한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목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